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회적으로 풍자되는 지금의 청년 세대,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솔직함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쉽게 하지 못했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유독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이전 세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세대는 어느 때보다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대표적으로 SNS죠. 자신이 당당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만큼 당당하면서도 자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에서는 철저히 분리시키고 숨기고자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의 특징과 함께 주목받는 용어가 있다면 가스라이팅이죠. 다른 사람을 내 식대로 움직이려는 잘못된 행동 양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독립적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세대에 주목받는 키워드가 위로라는 포인트일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었어. 그냥 실수였어. 남들도 다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 상황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문 6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서서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자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태도. 이것이 선을 넘어서 어둠과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태도. 성경은 이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대요. 근데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소식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건 비유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은 과학적 명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진실하신 분이라는 비유죠. 또한 그 빛이 비춰짐에 있어서 숨겨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앞에서 6절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더라.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쫓아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대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나 정도는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면의 부패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 이 구절은 앞에서 보지 않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고백한대요. 앞에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부인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봐도 깨끗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신송모독적인 교만에 가까운 말이죠. 죄를 행하는 현장에서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거짓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살 거예요. 진리 안에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하고는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더 악해지듯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우리는 죄를 인정함에 대한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해요. 그렇게 나 자신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혹은 나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느끼는 낙담과 불안감을 견디기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더 커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죠. 그래서 정말 용감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9절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죄에서 그제서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근데 자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백이라는 단어, 헬라어 표현으로는 호몰로게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자면 동일하게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것이 법정적인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 자신에게 지워진 혐의에 대해서 가감없이 인정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그것은 죄다. 그때 피고가 그것은 죄이고 저는 그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어떤 변명이 없이 전적으로 판결에 동의하여 자백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호몰로게오래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찾아올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그것을 내가 먼저 고민하고, 어차피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된 영역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서 오히려 계속해서 숨김으로 인해 우리는 더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만 나타나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하므로 어떤 변명 없이 인정하는 것,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조금 헤아리고 여전히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자백을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것은 죄다라고 선언하고, 피고가 맞습니다, 그것은 죄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죠. 그게 의로운 재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을 받으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의로운 결단일 수 있는가? 그 대답이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아십니까? 세속법정에서도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소하거나 심리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처벌하신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백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담대하게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따라오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은 수준의 죄를 짓고 똑같은 만큼의 죄를 짓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죄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밝아질 거예요. 우리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걸음을 걸어가자 우리가 완전히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더 밝아지긴 할 거라고요. 자백하는 행위가 그 빛이신 하나님께 걸어가는 행위와 같다고요. 더 이상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되는 합리화로 우리의 어둠을 정당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삶 속에서부터 숨겨진 모든 죄를 토해내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시작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둠은 이 자백을 통하여 빛으로 나아갈 때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빛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백으로부터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나아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